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비유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기도 했고요. 또 대장과 군사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으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 예수님과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떨어지면 죽는 관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살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직분을 새로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아는 성도가 충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크게, 가장 위대하게 우리를 대우해 준 그런 관계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역자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동역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동역자라고 하는 뜻은요, 같이 일하는 자, 같이 행동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걸맞는 사람이라면, 걸맞는 인물이라면, 걸맞는 존재라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어울리는 분들 세 분밖에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정도 되시는 분이니까 동역자가 될 수 있고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위대하신 분 앞에, 그 위대하신 일을 하신 분 앞에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만 있게 된 것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은 어떤 대우를 해주십니까? 너희는 나의 동역자야, 동역자. 이것은 최고의 대우입니다. 최고의 인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껴서 내가 동역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야, 정말 우리는 굉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가 될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떠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고개를 꼭 드셔야 합니다. 교육관에서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가정에서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악한 자, 죄인,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과 원수, 이런 관계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어떤 자로 삼아 주셨는지 압니까?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어요. 재료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혈이라고 하는 접착제로. 여기에는 굉장한 희생이 따랐습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고 하나님의 굉장한 대가 지불이 있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은혜. 이것을 은혜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만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지요. 이게 내 덕입니까? 내 자격으로 받은 것입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나 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 자, 그럼 두 번째 생각할 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일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기만 해도 영광스럽지만 우리는 자녀로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을 받는 자. 그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옛다 하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이기에 마땅히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여러분, 자격만 주어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뭐예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면허증이 없으면 그건 뭐 하겠습니까? 무용지물이죠. 전시물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복된 자가 되기 위하여 복받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동역자야. 동역자야.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데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부려먹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주셨습니까? 복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천국의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큰 일, 작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달란트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는가, 주님은 그것을 평가하셨습니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그렇지 않은 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갈라디아 6장 7절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 뭐예요? 진짜를 심으면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가짜를 심으면 가짜 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있고 가짜 예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아까운 시간에 일주일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168시간을 살았던 우리들이 겨우 1시간 이후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졸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게 성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진짜.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안식처입니다라고 하면서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예배드려도 되겠습니까? 불평, 원망 속에서 예배드려도 되겠습니까? 다 내려놓자고요. 무거운 짐 다 내려놓읍시다. 오로지 주여 받으옵소서. 이거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자고. 진짜. 왜요? 주님은 속지 않으셔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거두는 것의 복이 얼마나 귀한 줄 알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것보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 그랬어요. 또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함께.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것을 동역이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해라. 함께 해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찬양, 교회, 성도, 한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되고, 한 사람이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야 되고, 함께 기뻐해야 되고, 박수 쳐줘야 되고,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에서 할 일이 있으면 뭐 누군가 하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 나는 뭐냐 말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일하라고 부르셨고 나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데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 나는 뭐예요? 공동체에서 내가 왕따 당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같이 하자, 함께 하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먼저 나와 동역자가 되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함께하는 자가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명철을 믿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정말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밖에도 나갈 수 없고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또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히 주시고 꾸짖지도 않으셔요. 왜 이렇게 기도 많이 해? 귀찮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70억 인구가 다 한 동시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 다 분별해서 다 들으셔요. 할렐루야. 그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IMF 시대에 IMF로 인해서 망한 회사들이 많았지만 IMF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망하는 사업자들도 많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흑자를 보고 대박을 터지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 마스크 회사가 대박을 터졌고, 여러분 이거 아크릴 지금 뭐 학교, 도서관, 식당, 뭐 교회 다 들어가는 이게 막 떼부자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코로나인데 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더 진실한 신앙,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무슨 소리야 코로나인데 이러고 신앙마저 팔아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막 다운돼가지고 불신자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비판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뭐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여론이 또 방송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꾸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그래 헷갈려. 성도들도 자꾸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요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교회가 문제야.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리면 안 돼.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거 똑같아. 여러분 지금 2.5단계 이상 되고 이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또 양보도 해야 되고 규모도 맞춰야 되고 이러니까 이럴 때는 그거는 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핑계가 되고 꺼리가 되고 이렇다면 문제가 됩니다. 세상에 만일 제 생각이 그래요. 3단계가 와서 완전히 다 셧아웃 돼가지고 다 문을 닫아도 나는 교회는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성도들 기도해 주세요. 당신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성도라면 그 정도 자부심과 그 정도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나라에 어떤 재앙이 오고 그럴 때 왕이 막 제사를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미신에게. 네? 우리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밖에 없어요. 희망이. 우리 김경호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 말씀 기도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적극적으로 찾아야죠. 이럴 때. 네? 이 재앙을 만났을 때 얘기했잖아요. 이 기도 내용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의 희망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스스로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내게 주신 사람들과 동역해야 돼요. 사람들과.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돕는 대필로 주셨다 그랬어요. 돕는 대필. 우리 사람에게는 돕는 자, 서로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좋고요. 둘보다는 셋이 낫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역자로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를 주심은 왜 주셨습니까? 동역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 사람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동역하라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일 이루라고요. 여러분, 동역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에게 어떤 덕을 보자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덕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여러분, 확신하면 정말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네, 우리가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빌붙어가지고 치사하게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내가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어떤 영향력을 줄까, 이렇게 우리는 돕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생각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직분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받아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데. 이렇게 나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감사했습니까? 그는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똑같은 자 아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느껴지지 않고 감사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감각이 없는 분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차라리 더 많이 타락을 해. 차라리 밑바닥까지 타락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 두들겨 맞고 회개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게 맞아요. 적당히 그냥 걸쳐있고 적당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래도 되나 보다. 여기에 앉아 있으려면 차라리 빨리 망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작하는 게 복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자세잖아요. 이걸 아는 자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직분을 받아요, 세상에. 내가 어떤 자인데 내가. 빛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내 더러움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내 자신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떨어지고 멀찍이 있으면 그게 몰라. 안 보여. 남만 보여.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더러운데. 비판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점 하나, 흠 하나, 요 티 하나, 요것도 이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통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동역자, 일꾼이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나에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의문이라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충성이니라. 충성해야 합니다. 얼만큼 충성? 어느 수준까지? 어느 분량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여러분, 죽어야 충성이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고집이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우선순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이기심이 죽어야 되고 내 유익이 죽어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으니까 끝이었나요? 죽으니까 다 손해본 것이었나요? 그를 지극히 높이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자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최상의 높은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주시고 충성을 다하시고 가장 존귀한 위치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이 죽도록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나와 어울렸나? 지난 한 해 동안 똑같은 사명을 내가 받았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직분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바빠서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이거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영광 찬미 받기 위해서 맞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 맞지요? 여러분, 또 그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그런데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왜 먹고 삽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 다 포함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직장 사업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정말 우리는 아멘이 돼야 되고, 아멘이라면 우리의 주업은 무엇입니까? 내 사업, 내 직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주업인가? 하나님 일이 주업인가? 하나님 일이 주업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더 하나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중엔 알게 될 것입니다. 김 목사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김 목사가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왜 이렇게 호소를 했는지 알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때가 와요. 어떤 것이 진짜 주업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상황이 안 돼도 바빠도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주셨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먼저 하나님과 동역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협력해야 돼요. 하나님과 협력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시편 37편 5,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합한 자가 되기 위한 것, 또 합한 자라고 하는, 지금도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 증거가 뭘까?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제예요, 교제. 우리는 최고의 축복이 교제권입니다. 이건 주님의 생명 피값으로 얻은 거예요. 휘장이 찢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지성소가 공개됐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예수의 피값으로 얻어진 거예요. 언제 잃어버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권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 기도권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죽었다, 생명이 끊어졌다. 다시 이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권입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다, 특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합한 자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과 협력해야 돼요. 성도와 협력해야 돼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원이 적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보다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12명의 제자가 전 세계를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네? 여러분, 큰 교회도 다 일꾼이 아닌 거예요. 큰 교회는 1%밖에 안 돼요. 작은 교회는 10% 이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 80%, 90%가 일꾼이고요. 요즘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예. 나는 어떤 일꾼이냐? 난 정말 동역자인가? 합력하는 자인가? 협력하는 자인가? 내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은 패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 알아서 하시오.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돕는 자지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돕는 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일꾼인 거예요. 내가 일꾼이야. 담임 목사 이렇게 일을 가르쳐주고 지도하시고 지시하시는 분이야. 이래야지 내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한 사람이면 패한대요. 두 사람이면 맞섰을 때요. 아, 당당해. 이제 할만하다. 할 것 같아. 될 것 같아. 세 겹줄은 이제 세 사람이에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냐니라. 여러분, 세 사람만 일꾼이 있으면요 끝장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세 사람 넘잖아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세 명만 똘똘 뭉치면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된다니까. 왜 굳이 하나님이 세 명, 세 사람,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 왜 두 명, 세 명 이 적은 숫자에 강조를 둡니까? 적다고 적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일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한 사람이 신복순 권사 한 사람이 알잖아요. 호두과자 팔아가지고 교회를 7개 짓기 소원했는데 10개 짓고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나 못 짓는다 그거 쩔쩔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오늘 우리가 받은 직분, 이제 그냥 의뢰의 그냥 오늘 임명 받는 날 받는 설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네. 오늘 말씀이 들렸네. 다행히. 야, 끝났다 이제. 내가 속았어. 지금까지 속았어. 내 자신에게 속았어. 여러분, 이제 혼자 달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합시다. 혼자 달려갈 수 있어요. 혼자 달려가는 사람은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는 사람은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끝까지 올인하고 나중까지 승리하는 교회는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다시금 너는 나의 동역자야. 하나님이 찬양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 교회, 내 신앙을 쌓자고 내 신앙. 다시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똑같이 우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똑같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중한 우리 성도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